은혜 언약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이 성경 해석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다고 했죠. 선지자들도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제가 좀 제일 좀 안 됐다 하는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 제가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강의 설교를 쭉 하면서 제일 안 됐다. 차라리 결혼하지 말지. 제일 안 됐다.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여기서 부지런히 살핀다와 상고한다는 얘기가 헬라어로 같은 어근입니다. 찾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해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펜 넣고 가만히 있어 주여 성령이시여 나에게 가르쳐주시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선지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냥 받은 그대로 그냥 앵무새처럼 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니느웨로 간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살폈어. 그러니까 안 가지. 그죠? 안 가잖아요. 끝까지 안 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뱉어져서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왜 연구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짱 떴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연구했거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진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진짜 상고해야 됩니다. 제가 특히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누가 쓴 거냐면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는 별로 생각이 좀 짧은 사람이에요. 사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손 들고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성급하고, 죄송합니다, 다방끈도 짧고 물고기하고 씨름하던 친구잖아요. 근데 나이는 제일 많아. 그래서 수석 제자야. 근데 할 때마다 헛달지. 심지어는 저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뭔가 해야 되잖아. 요한보다도 형이지, 야고보다도 형이지, 자기도 제일 수석인데 주여 텐트를 칩시다. 장막을 3개를 칩시다. 주니까 모세고 엘리야프 나름대로 한 거예요. 나름대로 두잉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왜 장막을 짓는지 아세요? 예? 아니요. 저 세상에 내려가면 힘들잖아요. 역사 좀 주십시다.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 뭐 이게 장막을 지었다는, 거기 좀 앉아서 쉬려고 친 거 아니에요. 뭐 10분이라도 앉아 있으려고. 주님 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앉아서 얘기하신 건 아니니까, 세 분이 서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 누가복음 9장 31절. 예루살렘에서 그의 별세관을, 바로 엑소더스, 예루살렘에서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 사망, 출 죽음입니다. 이거 엄청난 역사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 전후서에는 없어요. 어디에 기록돼?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잖아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썼잖아요. 그럼 그
그 엑소더스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변화산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베드로한테 들었어요? 요한한테 들었어요? 야고보한테? 못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죠? 못 들었다고.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 12장에 성찬식을 베풀 때도 이는 내가 주께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그 11사도들한테 성찬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성찬식 그 제자들 같이 했으니까. 그죠? 그 제자들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잘 보세요. 그거는 주님이 직접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그 자체는 누가 전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때 장막을 지어서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 참 좋은데 이 산만 내려가면 그 귀신 잡힌 사람들, 병자들, 떼거리를 몰려오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쉬세요.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은 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영광의 모습을 바뀌었는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참고 있었잖아. 그게 힘들어서 자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둔감한 것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힘들다고. 그러니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잔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잡자이죠. 자기 눈높이를 생각하고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주의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누구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다.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 단어입니다. 그냥 은혜 언약이라고 해서 그냥 언약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무슨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짓기만 해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깊이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나와죠. 스피킹 가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수신자가 우리라는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두 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신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바로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는 3절까지 이어되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연결가 됩니다. 이게 성경 해석의 기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들어가죠? 요한계시록 22장 내가 알파요 오메가.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될 때 하나를 당기면 전부 다 끌려가죠. 이쪽에 당기고 이쪽에 당기고. 이게 성경 해석의 맛입니다. 이 팔머 로버슨이라는 분이 미국 분인데 언약에 관하여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개념 정리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피로 맺은 약속. 여기 영어로는 band라고 하죠. 묶어진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피로 묶어놓은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그 횃불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창세기 15장에 왜 둘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이 따라가고, 그죠? 거기 그거는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없어요. 굳이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짐승을 반을 쪼개고 이 독수리 솔개에 오는 것을 쫓고, 언제까지? 밤에 될 때까지.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언뜻 보면 쉬운 일 같아요. 그냥 그랬다. 근데 독수리가, 솔개가 한 마리가 왔을까요? 피냄새를 맡고 한 마리가 안 왔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숫자가 많으면 사람도 공격한다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언제까지? 저녁 때까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스타일로 오시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왜 첫째 돌판 우상에다 금송아지 던져버리고 둘째 돌판 받으실 때 이 출애굽 33장에 40일 동안 그대로 했었나요? 아니에요. 7일 동안 대기합니다. 7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이 7일 후에 올라오라. 7일 동안 보통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 40일 금식했고 예수님도 금식했고 그러니까 40일을 흉내내기도 해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제가 저기 어느 목사님들이 그거를 저한테 간증 비슷하게 하시더라고. 예수님도 40일 했으니까 모세도 40일 했으니까 나도 40일씩 한다고. 제가 속으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셨어요. 목사님은 집에서 했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했어요. 근데 40일 안에 모세는 7일 동안 더 했어요. 그리고 40일. 근데 그거만이야? 모세가 첫 돌판 아니라고 40일 했잖아요. 첫 돌판 던지고 난 다음에 또 올라갔어요. 그 기간 동안 먹었을까? 내 생각에 안 먹었을 것 같아. 안 먹었을 것 같아. 그러면 합이 얼마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모세의 위대성을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것을 흉내를 내서 외적인 것을 흉내를 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죠? 그냥 조금 읽고 기도하고 주여, 저기 기도했는데 주여, 제가 말씀 읽었는데 근데 왜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모세처럼 했나?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피로 묶어졌다는 것. 이 언약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이 승리의 가지를 들고 찬송을 하죠. 그때 모든 자들, 나라, 족속, 백성, 방언들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주를 찬송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라, 족속, 백성은 구분이 돼요. 의복을 보면 되니까. 생김새, 피부색을 보면 되니까. 방언은 여기서는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투명이 되겠죠.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쉽사리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제 지도 교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언어로 각자 자기 말로 했으니까 각 방언이라고 얘기했겠지.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그걸 어떻게 알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 다 알지.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언어의 어떤 다름이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제가 얘기했냐면 이런 거 가지고 속에서 선교지에서 막 질문을 해. 목사님들이. 그럼 성도들이 질문한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요 표현에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시기 위한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성도들이 함께 연결이 돼요.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죠.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느헤미야 성경연구원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게 남북한 목회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한 특심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서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을 때 그것이 옮겨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옮겨지면 되잖아요. 그럼 저기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결한 순교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저기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것을 랑데부 한다 그러죠.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거기서 지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북한 선교회에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지금 다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중구난방이야, 통일성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참 좋다, 참 은혜롭다. 왜냐면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어떤 달란트는 나눠주는 달란트, 어떤 달란트는 케어, 돌보는 달란트이고, 그죠? 어떤 달란트는 구출해내는 달란트.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세컨, 그 다음에 2세, 3세대를 위해서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래서 그게 합치면 그게 시너지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시작하셔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성취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안에서 이것이 세워지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이 돼야 된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침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실 덕목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남북한 목회자들이 같이 협력할 때 서로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그러나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같아. 그러나 다 조금씩 달라. 그리고 다른 거를 자꾸 찌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찌를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을 같이 사랑으로 돕는다면 모든 연약과 부족이 선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사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 이 게하르트 보스가 이 리덴티브 히스토리를 아마 가장 크게, 원래 이 부속사라는 개념이
청교도에 있었던 그 신학자들부터 쭉 했었는데 게하르트 보스가 그걸 많이 집대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잠깐 인용을 했어요. 후속사는 인간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전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빨간 걸로 The Redemptive Work of Christ to the Whole of History.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이 게하르트 보스의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 언약의 눈으로 구속사적 입장에서 보는 어떤 신학적인 그 참고 자료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떻게 봅니까?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교훈, 티칭이죠. 책망, 리뷰크, 어떤 그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요, 바르게 하고 고쳐주는 것이요. 또 고쳐준다고 우리가 바로 한 번에 고쳐집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의로 훈련, 트레이닝. 네. 들어가세요. 그래서 의로 트레이닝 하기에 이 성경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합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속자적으로 보는 것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논증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미더보스를 이용했습니다.